오늘은 소율이 문답 제45문부터 48문까지 제1계명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10계명의 이제 제일 첫 번째 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것이지만 이 간단한 이 한 문장이 담고 있는 그 내용과 의미는 아주 굉장히 거대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 1계명이 성경 전체가 사실은 이 1계명에 대한 것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요 한마디 말씀이 사실은 성경 전체의 교훈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성경 말씀 내용도 많고 방대하고 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말씀하기 위한 것이냐 하면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한마디 말씀을 하기 위한 거예요. 아니 이 한마디 말씀은 지금 부정적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긍정적 표현으로 말씀을 하면은 너는 오직 나만을 섬겨라 하는 말이죠. 너는 오직 나만을 섬겨라. 요리문답은 이것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45문에서는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적극적인 표현, 즉 하라 하는 표현으로 가르치는 것이 46문입니다. 제1계명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제1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자 우리의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하며 하나님께 합당하게 예배하며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요 말이 적극적인 표현으로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그리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고 그 하나님에 합당하게 예배하며 그 하나님에게 합당하게 영광을 돌려라. 이런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존재적으로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다 혹은 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게 이제 실제 하는 하나님이냐 아니면은 인간들의 어떤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에 들어가서 하나님에 대하여 따져봐야 되겠지만 사실상 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분은 한 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경험적으로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신들을 두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하늘님도 있고 그 외에 무슨 신령도 있고 그 다음에 귀신과 그 다음에 무슨 각종 도깨비와 이런 것들도 있는 거예요. 경험적으로는 인간의 삶 속에 수없이 많은 신들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 한 분밖에 안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은 잘 알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저도 어릴 때 보면은 별의별 귀신들 다 그런 것들을 신적인 존재로 알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시골 가면은 화장실 가는 것도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왜 이거 우리 시골에 외갓집에 가고 그러면은 화장실이 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지
방에서 나와서 마당을 가로질러서 컴컴한 곳에 갔는데, 이게 불도 희미한 정말 불도 왜 그렇게 희미한 등을 켜놨는지. 그래서 거기 가게 되면은 또 이게 말이죠. 이 시커먼 너무 무서워요. 거기 한쪽 옆에는 빗자루도 다 낡아빠진 빗자루도 있고요. 그러면 빗자루 귀신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빗자루 귀신도 일지요. 그 다음에 마당에다가 옷이라도 이렇게 뭐라도 널어놓으면은요, 이게 파닥파닥거리면은 이게 무슨 귀신이 거기서 너울너울거리는 것 같고요. 되게 무서웠어요. 어른들이 안 계실 때 낮이라도 어른들이 안 계시면요, 집 뒤로 이렇게 살짝만 돌아가도 혼자 가는 게 굉장히 무서웠어요. 예. 여기서 무슨 몽달 귀신이 나오냐 이러고. 몽달 귀신이 뭐예요? 난 이름은 많이 들었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얼굴 없는 귀신? 얼굴 없는 그 달걀 귀신이에요? 얼굴 없는 귀신이? 예. 하여튼 별 괴상한 이름의 귀신들이 있다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어디 가려고 하면은 몇 걸음 안 가도 계속 귀신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무서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신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존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정말 신이냐 하는 거죠. 그것들이 정말 신이냐. 어떤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면에서는 신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신이라고 부를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요거를 잘 알아야 돼요. 어떤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면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영적인 존재들이 이 세상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이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냐. 그렇지는 않다 이거죠. 그렇지는 않다.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영적인 존재들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들을 하나님인 줄 알고 그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온갖 곳에 이런 영적인 존재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는 이런 풍습이 전 세계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귀신이라고 섬겼어요. 귀신이라고. 그래서 온갖 곳에 귀신이 있습니다. 산에 가면은 산황당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돌무더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무 같은 것에다가 오색 실 같은 거 이렇게 둘러놓고, 그래. 저희들 옛날에 산에 가게 되면요, 그 산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돌무더기들. 그죠? 요새는 정말 쉽게 그런 거 보기 어렵더라고요. 등산 가보면은 요새는 그런 게 없어요. 예전에는 웬만한 야산에만 가도 다 마을 뒷산만 가도 그런 게 있었어요. 큰 나무가 있고 거기에 이렇게 오색실 둘러놓고 그 앞에 돌도 있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거기다가 돌 던져 놓잖아요. 그죠? 예. 돌 던지고 그 앞에 가서 이렇게 합장하고 그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을 뒷산에 가면은 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자그마한 집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상여 같은 거 넣어놓고 그러면 그 무섭잖아요. 상여 넣어놓은 곳에 거기 대낮에도 가면은 무서워가지고 친구들하고 가다가 빨리 지나가야 되잖아요. 팍 달려가지고 피해가고 말이죠. 그러면 뒤에서 뭐가 잡아당기는 것 같아요. 꼭 뒷꼭지를 뭐가 잡아당기는 것 같아가지고 막 도망치는데 이 발걸음이 말이죠. 앞으로 나가지질 않는 거 있죠. 아무리 달려도 뒷꼭지가 뭐가 잡아당기는 것 같은 거예요. 뒤돌아보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막 달려가면은 잡아당겨요. 그리고 여기 머리 꽁지죠. 머리 꽁지 쭈삣쭈삣 하는데 꼭 뭐가 있잖아요.
근데 서양에는 그런 것들을 이 정령이라고 불렀어요. 정령. 그러니까 이 자연 속에 이런 정령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물의 혹은 요정 그렇게 불렀어요. 요정. 이 물의 요정이 있다더라. 나무에 무슨 요정이 있다더라. 요정 혹은 정령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게 모두 오늘날 우리들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런 각종 귀신들과 비슷한 거예요. 다. 그러니까 동양에는 동양대로 이런 귀신들의 사상이 있고요. 서양은 서양대로 귀신의 사상이 있는데 그것을 그들은 요정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이 요정들이 나중에는 동화 속으로 들어와서 아주 무슨 굉장히 이쁘고 굉장히 아름답고 신비로운 어떤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변형되었지만 실상은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영적인 존재들을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 이 세상에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동양에서는 이 영적인 존재들 가운데에 어떤 조상들의 죽은 혼령 이런 것들을 이제 인정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조상들의 죽은 혼령들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 중에는 특별히 원한을 품은 귀신들은 또 제대로 이 갈자리를 못 찾아서 헤맨다는 것 이런 사상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래 가지고서는 이 원한을 품은 이 귀신이 혼령이 그 자리를 못 떠나고 그 자리에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하얀 소복을 입고 그리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원한을 풀어주세요 이러는데 사람들은 그것만 보고 무서워가지고 기절하고 심장마비로 죽고 근데 진짜 그런 사람이 죽으면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그런 혼령이 되느냐. 물론 이 우리나라 이런 이 무속에서는 우리의 혼과 백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채 분리가 되지 않고 백만 남아 있다 이렇게 혼은 빠지고 백만 남아 있다 그래서 혼백을 분리해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저승으로 못 간 채 무슨 남아가지고 이렇게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사상을 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들 중에는 이 기독교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귀신 쫓아낸다 그러면서 조상 귀신이 들렀는데 이 조상 귀신의 원한을 풀어줘야 이게 풀리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상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서양에서는 죽은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그 영혼들이 떠돌아다닌다 이런 사상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옛날 헬라 시대에도 역시 그랬고요. 그 다음에 로마 시대 기독교가 이제 이 서양의 이 주 종교가 된 이후에는 이 사람들의 죽은 영혼이 떠돌아다닌다 이런 식의 그런 이 이야기들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서양에서는 어떤 것들이 많냐 그러면은 그냥 남아있는 이 인간의 육신이 어떻게 변하는 그런 것들은 많아요. 드라큘라 이런 것들. 드라큘라 같은 것들은 그 달과 관련된 어떤 그 전설. 그래서 보름달이 뜰 때 사람이 늑대로 변한다더라. 이런 늑대 인간의 전설. 그 다음에 드라큘라의 전설. 그래서 이 드라큘라는 사람의 피를 빨아먹어야 살 수 있는데, 이 빛 가운데는 못 살고 어두운 곳에 있어야 된다더라. 그런 거. 이 드라큘라 백작. 그리고 드라큘라 백작을 물리치려면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십자가 탁 하면은 드라큘라가 무서워해. 여기 드라큘라가 이 목을 물어서 이 피를 빨아먹는데
그렇게 빨아먹으려고 하다가 십자가 목걸이 탁 보고서는 도망갔다더라. 뭐 이런 영화의 장면들. 뭐. 근데 서양은 주로 그런 것들이에요. 요새 유행하는 건 뭐냐면요. 좀비. 요새는 뭐 좀비가 얼마나 뭐 유행하고 있는지요. 좀비는 뭐냐 그러면은 죽은 이 시체가 뭐 살아있는 사람처럼 움직여 다니는 게 이게 이제 그 좀비예요. 그리고 이 좀비한테 물리면은 좀비 바이러스가 전염되어 가지고 산 사람이 좀비로 변해버리고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 이래 가지고 요새 좀비 영화가 지금 완전히 지금 히트예요. 드라마도 있어가지고 좀비 드라마가 얼마나 인기 있나 몰라요.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부산행이라고 하는 영화, 이 영화가 좀비 영화입니다. 예. 그래갖고 뭐 대히트를 쳐가지고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근데 저는 좀비 영화라서 안 봤습니다. 그거 보고 무슨 뭐 재미있어 할 이유도 하나도 없고, 뭐 터무니없는 그런 서양의 뭐 그런 전설 이상한 이야기들 뭐 그런 거 가지고 뭐 즐거워할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구별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 세상에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 있기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있는 영적인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어쨌든 그런 존재들을 그냥 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냥 섬기는 일들을 행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우상숭배입니다. 예. 혹은 이런 타 종교, 이런 어떤 종교들이 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데 그런 영적인 존재들을 어떤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모두 신으로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들 사이에 계급을 인정을 해서 어떤 신은 낮은 신이고 어떤 신은 높은 신이고, 그래서 그 낮은 신, 높은 신, 그 신들의 체계를 인정을 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의 신화로 받아들이고 섬기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중국도 그렇습니다만은 도교라고 하는 곳에서는 무슨 뭐 옥황상제도 있고요, 무슨 상제 뭐 해가지고서는 상제가 많아요. 그 상제들 밑에 신선들이 있고요, 뭐 신선들 밑에 뭐 선녀들이 있고요, 뭐 이제 이런 식의 그런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그리스 로마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제우스라고 하는 신을 중심으로 한 이런 그 신들의 세계가 있고 거기에 이 신들의 계급이 있고 이래가지고 그 신들을 잘 섬겨야 된다. 이런 식의 사상들이 종교로 그들에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인간들은 이런 다양한 영적 존재들을 인식하고 그 영적인 존재들을 다 하나님으로 인정해 버리는 이러한 잘못된 어떤 잘못된 종교를 갖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성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불분명해요. 그냥 확실하면은 분명하게 탁 말할 수 있는데 희미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건 제대로 말할 수가 없잖아요. 저도 요 안경을 쓰기 전에 노안이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게 글자가 이제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에서 사회를 보면서 찬송가 321장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521장이었던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 희미하니까
이렇게 벗고 하면은 이게 5자냐, 3자냐, 8자냐, 여러분 이게 불분명합니다. 5자, 8자, 3자 이게 아주 불분명해요. 그 다음에 한글을 읽을 때는 이게 아로 돼 있는 건지 어로 돼 있는 건지 이게 불분명해요. 그 다음에 이게 오인지 우인지 우라고 돼 있는 거예요. 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말로 돼 있으면은 대충 뭐 이렇게 짐작해서 하면은 거의 틀리지 않는데 성경 이 이름 혹은 지명 많이 쓰는 것들이면 야곱 그러면은 뭐 분명히 할 수 있는데 뭐 제대로 평소에는 잘 읽지 않던 그런 구절이 나오면 이게 지금 뭔지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잘못 읽죠. 이게 우리의 영안이 그런 거예요. 영안이 타락하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정신작용은 우리가 뭐 이성의 작용이 남아 있는데 그러나 영적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뭉개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희미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영적인 존재들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뭉뚱그려서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성경 계시 자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한 분이신 하나님이 과연 한 분이신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이나 그분의 지혜나 그분의 어떤 인격의 거룩함, 도덕성의 거룩함 이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면에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모습을 우리들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셔요. 그리고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인간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온갖 어떤 개념들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그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했던 철학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예요.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냈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 유명한 그 신학자들 가운데에는 이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정확하게 말했다. 그러면서 이 플라톤이 그렇다면 이 플라톤은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만큼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 정확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전지하신 분이시다. 이런 거, 그 존재가 거룩한 분이다라고 하는 거, 이런 그 하나님의 이런 탁월하심에 대하여 이 플라톤이 정확하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플라톤이 다 정확하게 다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에도 이 플라톤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중하고 있어요. 그 철학자 굉장히 존중하는 용어로서 그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개신교 종교개혁자 중에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은 심지어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라고까지 생각할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철학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굉장히 정확하게 표현을 해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 철학자들이 이성을 가지고 아무리 연구를 해도 성경에 가르치는 이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결정적인 것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이거는 성경을 제해놓고는 인간의 상상으로,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아낼 수 없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신데 이 삼위 하나님이 셋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거는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없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즉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 즉 독생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독생자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는 이 대속의 원리, 이런 것들은 철학적으로는 알아낼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이것을 철학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하는 시도는 있었어요. 그것이 중세의 스콜라 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을 알고 난 다음에, 그리고 성경의 이 모든 가르침을 믿은 다음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철학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했어요. 그러나 성경 없이는 이 사실들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있어야만 비로소 이것을 철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도 가능한 것이지, 성경이 없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그 어떤 사실들도 알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의 영광에 대한 것들은 알 수가 있었어요. 그 거룩, 그 존재의 영광, 즉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지혜라든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 그것이 얼마나 완성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성경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제대로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경 계시가 없었으면은 스콜라 신학자들이 철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했었던 이 모든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오직 한 분 계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한 분 계시는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즉 관계성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 관계에 있어서도 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은 몇 분이나 계실까요? 오직 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에 있어서도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존재 그 자체로도 한 분이시지만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오직 한 분이신 분이에요. 우리의 하나님, 그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1계명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1계명은 10계명 자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 내용입니다. 언약의 내용. 그런데 그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거죠. 그리고 나는 너희의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거를 제1계명에 다 새겨 놓으신 거예요.
나는 너희의 유일한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한 분 이외에 또 다른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로도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오직 이분 이외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철학적으로 하나님을 아무리 연구를 해도 하나님은 한 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오직 유일한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들의 오랜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어떤 상상 속에서 영적인 존재들에 대한 그런 종교가 있고 그 종교에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고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유일한 관계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리문답 46문이 바로 그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제1계명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제1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하며 하나님께 합당하게 예배하며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 그분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뭐 다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예배하고 또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 그럴 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내가 다른 신을 안 두면 되지?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직 참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내가 알고 인정해야 돼요. 나의 전 인격으로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인정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인정한 그분께 대한 합당한 예배, 이게 있어야 되죠. 인정은 했는데 합당하게 예배하진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내 아버지예요. 인정합니다. 근데 그뿐이에요. 태도도 영 이상하고. 그러면 그게 무슨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것은 그에 합당한 무엇을 당연히 요구하는 거예요? 예배를 요구하는 거예요. 예배. 성경은 예배에 대한 책이에요. 예배에 대한 책.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느냐, 예배에 대한 책이에요. 제가 이 십계명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이 성경 자체가 십계명 강해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성경 자체가 십계명 강해구나. 그리고 이 십계명은 제1계명을 강해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계명 하나로 모든 것들이 다 압축이 되는 거예요. 이 1계명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막 예배를
명령하셨습니다. 성막을 만들고 제사장들을 세우고 그리고 제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셨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무엇에 대한 거냐면은 1계명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해야 된다.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그 예배에 대한 것, 이것이 바로 이 성막 예배, 이것이 1계명 해설이에요. 1계명 해설. 우리가 오늘날 1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인정하고 그 앞에 순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으로 나가야 돼요. 그게 10계명 중에 제1계명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순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라. 그리고 범사에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이것이 바로 1계명이 가르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자기중심으로 하는 거죠. 모든 게 나의 필요, 나를 위한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요? 1계명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1계명이 세워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1계명이 세워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취미생활을 하는 거예요. 취미생활. 1계명이 세워져야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1계명이 세워지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1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복하고 하나님 앞에 순복된 자로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